랩노트들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 자, 혹시 우리 랩노트들 집중이 무슨 뜻인지 아는 랩노트? 네, 우리 야선. 내가 꼭 내 머리에 넣어놓는 거. 아, 내 머리에 꼭 넣어놓는 거. 오, 맞습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타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무슨 뜻인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다. 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집중입니다. 자, 우리 랩노트들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차분히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뜻 같잖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래요. 나의 모든 것을 한 곳에다가, 한 일에다가 쏟아붓는 것. 그걸 집중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 이제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야, 집중해! 엄마가 좀 집중해서 공부해! 이러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라는 뜻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한 가지 일에 내 모든 일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내 모든 시야, 내 모든 방향,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게 집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집중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분열하게 만들거든요. 내 정신을 분열하게 만들고. 여기 오는 지금 보민이 언니 랩넌트는 오늘 수갑찬 이제 재수를 진료를 했대요. 진료하는 그 실습을 하거든요. 근데 수갑을 차 있는데 막 아파가지고 난동부려서 이제 또 실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그 뭐 혈압이 어떤지 막 측정하고 이러는데 나중 돼서 안 거예요. 모든 간호사들이 그 사람 뭐 붙잡고 뭐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혜진도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전염병 갖고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민이 랩노트가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우리 랩노트들. 사람들이 정신병이 너무 심해요. 거기는 정신병자도 있는 정신병동이 있는 큰 병원이거든요. 근데 정신병동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무조건 감금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금병동이 따로 있는데 다 보호자 사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 이상한데도 안 들어가고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또 그런 분한테 있는 대로 욕을 다 얻어먹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시대예요. 거의 정신 이상자들이 어디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너트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너트들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3단체는 핸드폰을 만들고 미디어를 만들고 넷플릭스를 만들어서 계속 분열시킵니다. 정신을 분열시켜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싸우다가 누군가는 죽고 다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중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집중 뜻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자. 자, 우리 랩넌트들 지금부터 한 가지 일에 내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까지 계속 쌓고 있는 하나님의 망대. 모두 몇 가지인가요, 망대? 7가지죠. 자, 다 같이 이 7가지 망대 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좌 상실의 5가지 힘 공중권세 잡은 자 CVDIT. 자, 저번 주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무엇일까요? 3가지 뜰. 자, 3가지 뜰은 무슨 뜰이 있을까요? 혹시 네, 지민이 지우의 뜰. 라이리의 뜰 틀렸습니다. 네, 저 솔로몬. 자, 우리 랩노트들. 자, 오늘 이 3가지 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왜 3가지 뜰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 랩노트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3가지 뜰이 있었던 장소는 어딜까요? 3가지 뜰이 있었던 장소, 우리 상현이. 오, 맞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4번째 퀴즈. 집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다 주셨거든요. 우리 랩너트에 집중하는 걸 돕는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에 집중하는데 최고로 도움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야서. 3분 3분 카레?
얼굴이 안 보이고 손만 보여요. 네. 달걀? 단거. 아, 제대로. 카카오. 아, 우리 누가? 자, 우리 시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멸치. 자, 우리 이삭. 호두. 아, 우리 예쁜 마을. 뭐라고요? 땅콩. 아,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예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그거를 상품으로 주려고 알아봤는데 하필 오늘 얌얌에도 없고 홈플러스에도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초콜릿을 준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네. 아니야. 초콜릿이라니까. 아, 진짜. 자, 예쁘게. 네 글자. 아, 초성.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초록색이고, 네, 우리 루디야. 맞았어요!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아보카도가 집중력을 돕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넌트들 아보카도 자주 드세요. 집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이 좋아서 오늘 상품이 초콜릿인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랩넌트들 성전에 몇 가지 뜰이 있었다고요? 3가지 뜰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 맞았어요! 우리 누가 오늘 너무 예뻐요. 예루살렘 성전에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살았다면 50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날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모세 때부터 시작됐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날 우리가 흑암에서 재앙에서 어떻게 되나요? 건짐받게 됩니다. 이 건짐받은 날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소한 거 한 가지.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뭘 하냐면 집 청소를 해요. 선반을 닦으면 저 끝까지 닦고 벽을 닦으면 천장까지 싹 다 닦아요. 이걸 싹 다 닦아요. 당연히 바닥 쓸고 닦는 건 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요? 6월절만 되면 대청소를 해요.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싹 다 닦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죄를 없애려고 우리야서? 천사들을 많이 부르려고 너무 감나순사해서 진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 무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는데 빵이 원래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부풀러 오르죠. 그리고 맛있죠.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고난을 상징하는 이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7일. 그럼 21끼를 이걸 먹어요. 왜 그러냐면 6월절 날 우리가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건너서 나았다 해서 출애굽했다 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데 그날은 그랬구나 라고 하면 사람은 기억이 안 돼요. 각인을 시키려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어야지 깨닫고 안 잊어버린 게 인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것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가르치라고 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일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장에 누룩이 빵 만들다가 이 먼지 따라 이렇게 바람 따라 올라갔다. 근데 빵 만들 때 또 바람이 불어서 좀 들어왔다. 조금만 들어와도 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맛이 없고 바짝 말라야 되는데 뽕!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유독 한 집만 이날은 더럽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집은 6월절날 깨끗하대요. 근데 이 집만 더럽대요.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빵집 아닙니다. 계속 우리 반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자, 야서 피 안 빠. 다시. 6월절에 해방받아서 나온 모든 집이 이날은 깨끗해요. 근데 이 집만 안 깨끗해요. 이 집. 야선하고 우리
박영작 선생님하고 같은 반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자, 어느 집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네. 우리 집. 자, 모두들 동의하시니까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만 더럽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6월절 날 성전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들어가니까 아직 성전에 제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려면 이 앞에 문지기에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 세도 받고 제물로 드릴 희생 제물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바깥에서 그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6월절날 깨끗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무슨 소리 났어요? 그렇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 동전 막 부딪히는 소리, 쌓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랑이 막 싸우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라서 로마의 돈을 썼거든요. 근데 로마의 동전이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시저라고 해요. 시저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게 로마 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결한 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돈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동전을 다른 동전으로 바꿔요. 이 성전용 돈으로 바꾸는데 이 성전용 돈은 안에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활하는 돈하고 여기서 성전할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돈하고 다른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근데 바꾸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랩런트들. 나는 100원을 줬는데 여기서는 50원만 줘. 그거를 그렇죠.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이 동전을 어디다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6월절 기간에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환율을 많이 높인다 이 말이에요.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원, 20원 이렇게만 준다 이 말이에요. 6월절 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많느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른 동물들을 갖고 와서 이 동물을 피를 뽑아가지고는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 제사장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눈동자를 검사를 해요. 눈이 티밍하고 충혈되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흠이 있어요. 안 돼. 그리고 몸을 검사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쳤다. 어떻게 하느냐? 빠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갖고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모인다 했죠.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유대인들 중에 멀리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와요. 그럼 오다가 보면 다치기도 하고 뾰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짐승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짐승을 파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 여기서 내가 짐승을 못 구해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게 해주는 장사꾼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 검열을 통과한 흠없는 짐승을 파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어두운 면이 또 있었어요. 뭘까요? 이 짐승이 사실은 제사장이 보기에는 합격인데도 이불로 불합격시켜요. 뭘 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사꾼들이 파는 그 짐승들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양이지만 만약에 10만 원이면 장사꾼들이 파는 양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도 그 양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랩런트들 이거 퀴즈인데 그런데 또 여기 자 보세요. 이 집만 더럽다 했죠. 첫 번째 굉장히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막 장사 터처럼 너무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판다 했죠? 짐승. 그래서 짐승이 너무 많아. 근데 짐승이 우리 랩런트들 뭐가 많아요? 털이 많죠. 그래서 털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뭘 잘해요? 그렇죠. 똥을 잘 싸요. 그래서 이 성전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우리 시아.
맞았어요. 똥이 제일 많아요. 똥이 너무 많아. 아니, 선생님이 새 한 마리 키우는데도 금방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막 닦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비둘기에다가 양에다가 소가 똥을 쌉니다. 소똥 우리 랩런트들 본 적 있어요? 소똥 진짜 크잖아요. 이 책상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 한 마리가 아니라서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똥 밟고 다니고 소똥 냄새 나고 동전 소리 나고 짐승 소리 나고 지금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거 지금 동전을 바꾸는 일, 짐승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는 이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 안에 어디일까요? 예배당까지는 못 들어가요. 예배당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네, 야손. 입구. 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봤죠? 성전 안에서 이걸 한다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냥 성전 안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템플 코야드. 이게 뜰이란 뜻입니다. 성전 뜰. 성전은 지금 보다시피 안에 들어가면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그냥 일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뜰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뜰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각도로 보자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그리고 여 안으로 들어가면 요 뜰이 또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각자 갖고 온 제물을 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여기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집같이 머무르고 기도하고 교제 나눠야 될 곳에다가 뭘 했다고요? 짐승을 사고 팔아요. 온통 짐승 똥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서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 엄마랑 항상 누가 같이 다녀요? 아이들이 같이 다니죠. 한마디로 아이들의 뜰이에요.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야 될 그곳에다가 뭘 했다고요? 동전을 교환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방인들이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딱 못 들어오게 이 빨간 색깔로 친 거 보이죠? 이렇게 담을 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렇게 담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 안부터는 너희는 못 들어와. 이 표시를 너무 높게 쌓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쌓는 겁니다. 그럼 이 담 안으로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 뜰에서만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했다고요 또? 장사를 했다니까요. 짐승 사고 팔고 똥 싸고 시끄럽고 그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걸 한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거를 일부러 다 칩니다. 상을 뒤엎고 갈매기가 아니라 비둘기 막 날리고 소, 양 갖고 가라 야단치시고 일부러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자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한마디로 강도가 무슨 일을 하죠? 빼앗는 일, 그렇죠. 도둑질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거를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17세기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양, 소 이런 게 다 뒤엉켜가지고 비둘기하고 뒤엉켜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때 이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많은 장사꾼들이 성전에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를 채찍으로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나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가 보고는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자. 그때부터 깨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자식을 죽이지? 하고는 어떻게 해서 잘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깨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성전의 대제사장이 서기관 제일 많은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거시고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인이 되었는데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깨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야, 이 연쇄살인범을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야, 이건 옳지 않아.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장사하는 거 옳지 않아. 계속 장사를 못하게 계몽을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자를 죽이자. 저자를 죽이자.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하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 그랬을까?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막이 그냥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낮이었는데 캄캄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고백했던 사람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때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신 거 뭘까요? 약속대로 부활하셔서는 감람산에서 며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이분들이 10일 동안 120명이 10일 동안 오직 기도만 집중해요. 오직 기도에만 나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날에 뭘 받았죠?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내려와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자, 그때에 변화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 나오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야, 쟤 좀 이상하다. 술 취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제3시다. 누가 술 취했단 말이냐?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랩넌트 읽었다시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해요. 자, 우리 랩넌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게 성전에 있는 셋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는 자들 120명을 감난산에 데리고 가셔서는 40일 동안 훈련시키고 약속하신 뭘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집중할 때 성령이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고자 했던 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하시고자 했는데 그 세 가지 뜰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 안 됐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때 이후로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세 가지 뜰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세 가지 뜰은 아직 회복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솔로몬이 맨 처음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 가지 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그걸 무너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담이 있었다고 했죠. 이 담이 유적을 파헤치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게 발견됐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풀이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정 영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이든지. 그런데 원래 솔로몬 성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전에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장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주 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70년 만에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했는데 진짜 다 무너졌어요. 근데 불탔다고 건물이 다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소문이 또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과 은을 많이 감춰놨다라는 헛소문이 돌면서 로마 병사들이 이걸 무너뜨리고 나서 자기네들 금, 은 챙기려고 막 돌과 돌 사이를 막 깨면서 막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성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전, 렘넌트 키우지 않는 성전, 그리고 이방인 살리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히 무너뜨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벽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가 머무르겠다 했던 그 말씀, 구약 그 말씀 그대로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무르는 줄 알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시고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새 성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뜰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세 가지 뜰, 우리 상인이,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뜰을 담을 수 있는 새 성전을 지으셨다니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새 성전을 지으셨다니까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지으신 성전. 다니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도 여전히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유. 성전을, 교회를 가긴 가.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응답받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유.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힘을 얻으러 집중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면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자,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 일 무엇인가요? 성전세를 뭐 했나요? 교환하면서 환율. 자, 동전을 바꾸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쓰이네. 힘드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러 안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흠 없는 짐승을, 재물이 꼭 필요하니까 그 짐승을 팔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액면가보다 몇 배로 더 비싸게 팝니다. 밖에서는 이제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만 원 이렇게 팔았대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재물이 흠없는 짐승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검사를 하니까 그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고가의 비싼 짐승을 없는 가게에서도 막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게 부담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부담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어디서 하나요? 장사터가 있어야 되죠. 그때 빨리 왔다고 좋은 터 잡고 늦게 오면은 좀 멀리 있는 터 잡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장사터라고 하죠. 지금 밖에 보면은 막 상가마다 자기 이제 장사하는 가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들어가나요? 내가 월세를 내거나 전세 내는 데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장사터세를 내는데 누구한테 내느냐?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이런 소유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 소유를 넘겨가지고는 자손들의 소유예요.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배 채우는 일에 성전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 축복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목자도 책임지시고 양떼도 보호하시는데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이 자들을 축복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자, 강도의 소굴은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는 싹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강도. 자, 강도는 우리 랩런트들 내가 뺏기기 싫은데 어떻게 뺏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위협하고 죽여서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힘을 얻는 장소에다가 점점점 장사꾼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장사치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요번에 뭐 몇만 명이 더 들어온대 이러면 뭘 해요? 굿즈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어디서 팔아요? 성전 밖에서 팔면 안 팔리니까 성전 안에서 팔겠죠? 자리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장사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방인의 뜰 자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예국에서 이방인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꼭 지네들이 예배를 이용해서 장사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전 바꾸는 건 어디서 했다고요? 여인의 뜰. 그거를 우리는 아이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동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른들끼리 돈 얘기를 하니까 옆에 시아가 막 찬양하고 율동해. 그럼 뭐라 하겠어요 어른들이? 야 시끄러우니까 졸로 가. 아이들의 뜰인데 그 어른들이 돈 만지는 곳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죠.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될 어른들이 돈만 밝히는 어른들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성전 자체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뜰이에요. 기도의 뜰을 모조리 뺏어버렸습니다. 소음으로, 배설물로, 그리고 냄새로. 자, 우리 랩런트들 이런 곳에서 예배 집중, 기도 집중 할 수 있나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영적 분위기를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전부 다 이 성전을 가서 삼뜰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몇 살에 박히셨죠? 33살에 박히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랩런트들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사건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 이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휘둘리시는 사건. 그러면 이게 공생애 막 시작할 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일을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막 야단치시고 채찍 휘두르는 사건.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딱 2번 가셨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까지 하신 일, 요한은 처음부터 하신 일 다 뭐예요? 예수님은 삼뜰을 회복하시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삼뜰 회복하시는데 공생의 모든 사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사역 뭐라고요? 삼뜰을 회복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금요일날 여기 모이잖아요. 그럼 어떤 랩런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일요일날 어차피 교회 가는데 뭐하러 또 금요일날 모여요? 나중에 성전 지으면 또 토요일에 또 모여요. 이 뭐 하는 거죠? 차라리 집을 교회로 옮길래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 체질이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체질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삼뜰 하신 거예요. 아이들 매일 모여라, 기도 매일매일 해라, 어떻게든 모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어라. 안 보면 어떻게 된다고? 멀어지니까요. 멀어지면 내가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는 재앙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시작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게 뭐라고요? 셋들을 회복하신 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힘을 다 쏟아부으셔서 집중하신 게 뭐라고요? 셋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 자, 우리 누구 제자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이 일에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 자,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있어요. 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자,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셨대요. 담을 하셨대요. 자, 여기서 5번째 퀴즈.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허무신 담은, 자, PPT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슨 담일까요? 다니엘? 성전의 담. 그러니까 성전에 무슨 담이냐고요? 유아민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렇죠! 박수! 야, 다니엘, 이겁니다. 엘리트를 복음화하려면 이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엘리트일 필요는 없지만 엘리트면 편합니다. 알았죠? 자, 편한 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다니엘. 네. 자, 그러면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랩런트들, 예전에는 이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 낮은 담이지만 그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완전히 허셨대요. 그런데 허시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대요. 권속이 그때 뭐라고 했죠? 가족. 내 유언을 나의 뭐예요? 그거 돌아가시면 받는 거 뭐죠? 유산? 그렇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속이 됐다. 엘리트. 와. 자, 그리고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퀴즈. 권속이 되게 한 다음에, 가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거 있어요. 우리를 뭐 되게 하셨대요? 이삭. 지민이 별명 이삭이에요. 이제 100배 축복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민아, 그 손 그대로 이렇게 때리세요. 자, 상현이. 그렇죠. 자, 우리 야선 처소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오늘은 성전을 익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점점 이루어가게 하신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깨끗하지 못해요. 거짓말도 해요. 가끔 친구 물건 훔칠 때도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른 친구 거 훔치기도 해요.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깨끗하게 점점점 이루어 가시느니라.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지금 안 돼 있어. 무슨 내까짓게 삶들을 회복해.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느려 터졌는데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답게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하신대요. 나 혼자서도 하는 거 아니고 삶들을 회복하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온이도 하고 려진이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잘하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에 집중해야 된다. 그거는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다음 주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은 하는데 나의 모든 힘을 쏟아서 삶들을 회복하는데 내 인생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해야 눈치 게임이죠.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 뭐 이런 거 해. 그러면 이거 아무리 100개 해도 이거 하나 한 사람보다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시지만 이걸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주시는 사랑은 또 있잖아요. 그 눈치. 우리 솔로몬이 여기에 발만 드러나도 저절로 응답받는데 여기는 발, 손, 눈, 코 막 다 드러나도 이 응답받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삶들 회복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전. 나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피 흘리셨다고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그 사건 다음에 죽을 걸 아시면서도 홀로 싸우셨잖아요. 그럼 그때 12제자들 어디 있었을까요? 자, 6번째 퀴즈.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 휘두르고 막 이럴 때 제사장들이 다 보고 저 자식 어떻게 죽일까 뻔히 아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자, 퀴즈. 자, 힌트입니다. 2장 17절. 자, 읽었으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네, 우리 에스케. 성전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채찍 휘두르면서 목숨 걸고 그 성전을 삶들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 안 도왔습니다. 안 돕고는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화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 저러다 죽는데. 아,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일을 키우시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제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겠냐고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감난산에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또 훈련시키고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초대교회까지 응답해 주시고 계속 응답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자, 삶들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 237 모든 사람들이 뭘 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서 하면은 또 장사치예요. 장사치. 성도를 보고 돈만 생각하는 목회자가 생기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중직자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진짜 성전 내가 만들겠다 하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게 하기 위해서. 자, 237 모든 사람이 뭘 하기 원하실까? 자, 말씀 힌트 줍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237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막 이거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할 거예요? 혹시 지아 손 들었어요? 뭘 하기 원하실까요? 지아. 그렇죠. 237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예배하기 원하세요. 이방인들이 언약만 잡았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하나님의 이제 성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닥만 희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잡아서 너 이 정도 믿으니까 무조건 나의 자녀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성전 삼아서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두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1장 17절 성전의 의미. 예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진이. 여진이 맞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른 뜻.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신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했는데 담 쌓고 있지, 장사하고 있지, 똥냄새 나지, 돈소리 나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장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동전 바꾸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장사한다고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이 항상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너희가 장사해서 지금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장사하는 장소.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구든지 오게 만들고 아이들이 누구든지 오게 만드는 곳에서 너희가 못 오게 만들면서 돈만 밝히고 형식만 갖추지 않냐. 만민이 기도하려면 앞에 지나가는 친구한테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같이 가자 이런다고 오나요? 아니요. 안 오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돼? 우리 부살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도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너희가 담 쌓고 있지만은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돈만 밝히고 장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전도해야지. 가서 복음 말해야지. 가서 선교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힘들게 온 영혼마저도 뭐 사야 된다. 뭔 돈 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돈만. 교회가 장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삶들은 뭐냐면 형식적인 거 다 버리고 진짜 해야 되는,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영혼 살리는 삶들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될 그 한 가지 일 무엇일까요? 한 번도 안 한 랩런트 한 번도 안 맞춘, 야생을 맞췄잖아요. 한 번도 안 맞춘, 우리 기도? 한 번도 안 맞춘
지민이 못 맞췄어요? 저 못 맞췄어요. 야소 아까 초소 맞췄잖아요. 자, 우리 시야. 뭐라고요? 뭐, 전도? 아. 자, 힌트 이거. 우리 지민아, 이거 그대로 이렇게 때리세요. 자, 예쁜 말. 예배. 잘생긴 추억이요. 데이비드. 추억이요. 네? 아니,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중 다시 죽이고. 안 맞췄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셋들 회복하는 겁니다. 이 셋들 회복에 전도, 선교, 랩넌트 다 있는 거예요. 셋들 회복,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 셋들을 회복하는 방법. 예수님이 뭐예요? 좀 더 간단하게. 그렇죠.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한 번도 못 맞춘 랩넌트 있나요? 시야. 자, 한 번도 못 맞춘 랩넌트만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셋들을 회복하는 기도를 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딱 나와요. 진짜.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 지민아, 그대로 이렇게 돼. 자, 데이비드. 다윗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예수께 맞았어요. 와, 진짜.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솔로몬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41절 43절. 자, 성전을 만든 솔로몬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41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 한 번이 우리 랩넌트들은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를 삶들을 회복하는 주역, 금토일 시대 주역, 묵상 시대 주역, 그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존 오너 메이커가 교회가 너무너무 허물어져서 그냥 앞에 벽돌 하루에 한 장씩만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존 오너 메이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은 사업장은 A4 용지 10포인트로 가득 차요. A4 용지에 10포인트로 가득 차다고요. 뭐 백화점도 처음 만들었죠. 뭐 골프 시야, YMCA, 우리나라에도 세웠습니다. 주일학교를. 전 세계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그분이, 직함이. 자, 우리 랩넌트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있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랩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축복해보세요. 네가 삶들을 회복하는 주역이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자. 우리 랩넌트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을 우리 랩넌트들이 이루시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역자들과 랩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삶들을 회복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몰아가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나의 모든 힘을
이 사역에 쏟아 부을 만큼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을 덮는 그 나무로 이미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넌